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로 요즘 핫한 분이 계시죠? 황가람 씨. 얼마 전에 토크쇼에 이렇게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송을 봤는데 이 황가람 씨가 가수로 살기 위해서 이제 20살이 갓 되어서 서울로 올라와서 환경에서 이제 뭔가 자기의 꿈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참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노숙자 생활까지 하면서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제 음원 차트 1위를 하게 되고 또 빌보드까지 진입을 하게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그를 주목하고 또 있는데, 가수가 자신이 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뭐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힘든 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냐 보니까 가수가 자기의 길이라 생각했고 언젠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노래하기 위해서 방을 얻었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방을 얻지 않았지만 노래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 창고를 얻어가지고 방으로 만들어서 살았대요. 그만큼 노래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노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불러주는 커버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노래를 커버해주면 그 사람은 그 노래 커버가 방송에 막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나가서 커버해준 사람은 잘 되는 거야. 근데 자기 노래를 부르면 또 안 돼.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음원도 내고 노래를 발표했지만 자기 노래는 다 안 되고 다른 사람 노래 커버해주면 그 노래는 또 잘 되고, 나는 잘 안 되는가 보다.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것마다 안 될까? 그러던 그에게 여러 번의 기회가 찾아왔었지만 또 결국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피노키오라는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의 세대는 너무 잘합니다.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 더, 그 노래를 불렀던 그 팀의 보컬 가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인생이 풀리는구나. 드디어 세상에 나를 알릴 수 있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주변에 같이 음악을 했던 사람들도 다 축하해주고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에게 찾아온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또 활동을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이 팀에 들어오니까 또 안 되네? 나 때문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것인가? 나는 뭘 하면 안 되고 자꾸 막히고, 나는 가수가 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고 또 안 되고, 결국은 이렇게까지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할 때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이 맞나?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왔나?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려 했다는 거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던 옆에 있던 MC들이 다 그의 노래를 들으며 울었어요. 결국 이분이 작년에 수능 응원곡으로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소위 대박이 났죠. 그래서 정말 음원 차트 1위를 하고 빌보드까지 들어가서 지금 유명한 토크쇼에도 나오고 음악 방송에도 나오고 잘 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꿈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그 오랜 세월을 뛰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려 했던 그 마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길을 가겠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만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약속이 희미해지고 불투명해지면서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과연 맞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맞나?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맞을까?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내게 원하시는 게 맞을까?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런 생각들에 자꾸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와 걱정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포기해 갑니다. 이 길이 맞을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점점 낙심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불투명한 미래 속에, 미래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종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불렀을 때,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렀을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네 자체가 복이 될까? 네가 복이 된다. 복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너를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은 별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면에 있어서 약속이 희미해져 버린 상태에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라고 나옵니다.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지금 나이가? 아브라함의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나이가 140세입니다. 140세. 175세에 죽었으니까 이제 그 당시로 볼 때는 이 사건 이후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건이에요. 믿음의 사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140세의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이 아내는 3년 전에 사라는 죽었습니다. 3년 전에 죽었어요. 아내가 없어요. 더 이상 후사를 만들 수가 없죠. 100세에 낳은 이삭,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140세가 된 아브라함, 아내도 없는 상황, 이삭만 있습니다. 그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일까요? 계산이 안 됩니까? 100세에 낳은 아이 이삭, 아브라함은 140살. 그러면 이삭은 몇 살? 30살 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40살이죠. 예. 40세의 이삭. 이삭도 나이가 이제 제법 되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는 많아 140이고 사라는 죽었고 그 아들 이삭은 40세가 되었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140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70대에 이 사명을 받고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살아온 만큼 살았지만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7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큰 민족이 아니라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도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큰 민족은 그냥 내 아들 결혼도 못하고 있네. 약속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아니 희미해졌을 겁니다. 불투명한 자기의 미래, 어찌 될지 모르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내 고향을 떠나서 지금 이 미지의 세계로 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지금쯤이면 이 많은 세월이 지났으면 수많은 자손들과 함께 내가 보면서 아 이제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졌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죽어야 되는데 아들밖에 없어. 한 명. 100세에 낳은 아들 한 명. 결혼도 못했어 아직. 아브라함은 불투명한 미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이었죠. 아브라함의 종.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이삭의 신부감을 빨리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가장 신뢰했던 종. 학자들은 이 종도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종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들로 삼고 싶었고 자기의 모든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던 엘리에셀 종 엘리에셀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종 이 사람이 그의 신뢰를 받았고 아브라함이 그를 믿고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아브라함의 고향 자기의 친족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아내를 찾아오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그 고향까지는 거의 대략 한 720km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700km가 넘는 그 먼 곳, 한 달이 넘게 가야 하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뭐 그때 당시에 따지면은 그 험한 길을 오랫동안 가서 아내를 찾아야 되는데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보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고 그냥 너 혼자 가서 신부감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신부감을 가서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가서 찾아야 돼요. 요즘 TV 프로 뭐 많이 하죠? 연애 프로? 솔로지요? 그거는 이제 상대들이 나와 있으니까 막 찾으면 되는 거잖아.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학벌 좋고 뭐 스펙 좋은 사람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거기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가서 찾으라는 거야. 주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 신랑의 마음에 드는 그 신부를 찾아야 돼요. 700km가 넘는 곳을 가서 준비되어 있는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가서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되고 데리고 왔을 때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불투명한 미래 앞에 그도 서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거기 가면 이 사람을 내가 준비시켜놨으니까 가서 데리고 오면 돼. 이게 아니라 가서 찾아오래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두 사람 다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명확하지 않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이 두 명 불투명한 미래 앞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겨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주목할 점입니다. 어떻게 불투명한 미래를 헤쳐나갔나? 우리 아브라함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불투명한 미래를 찾아나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불투명한 미래를 헤쳐가 나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셨다.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내 씨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네가 내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보내셔가지고 다 준비해 놓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너 가면 거기에 준비된 사람이 있을 거니까 데리고 오면 돼.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약속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뭐 서편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먼저 보내서 준비시킬 것이다.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말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보낸다고,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고 선포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고 종을 보내는 겁니다. 불투명한 미래예요. 거기에 누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이가 140이 됐고 아들은 아직 결혼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때가 되니까 보내는 겁니다. 가라. 가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런 약속하셨으니 거기 있을 거야 라고 믿고 보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안 될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하라고 하셨는데, 작곡을 하라 하시고 노래를 하라 하시고 교수를 하라 하시고 목회를 하라 하시는데, 현실과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모습이나 내게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반드시 내게 맹세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미리 가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지키는 그 행함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 이삭의 아내를, 신부감을 정하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이 뭐냐? 바로 가나안에서 구하지 말고 자신의 고향 땅에 가서 정하라고 했던 게 바로 조건이었어요. 보겠습니다. 2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또 나온 곳으로 굳이 보내가지고 700km 넘는 곳에까지 가서 아내를 구해서 오라. 그냥 가나안 땅에서 땅 구하면 되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삭을 빨리 결혼시켜서 민족을 만들면 돼요. 가나안 땅에도 이쁜 여자들 많고 스펙 좋은 애들 많고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굳이 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고향까지 가서, 그 먼 곳에까지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했을까? 두 번째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자신의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4장 8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명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종이 물어봐요. 제가 가서 신부감을 딱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님, 신부감이 이 사람 딱이구나.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 맞구나. 그래서 이제 가자 했는데 이 사람이, 에? 제가 신랑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그 먼 거리를 당신을 뭘 믿고 따라가요? 일단 와서 신랑이든 그 가족이든 와서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 못 가겠다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 그러면 그때 와서 다시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정상 아닌가요?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래? 그럼 사람이 있으면 가서 빨리 만나봐야지. 필요하면 거기서 결혼을 해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데리고 가지 말라 합니다. 왜 데리고 가지 말라 했을까? 아니 신부감을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굳이 오지 않으려 하는데 진짜 신부감이라고 믿으면 가서 그 길에서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굳이 왜 고향 땅에서 구하라고 했고 거기까지 이삭을 가지 말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울이 말했죠. 율법 이전의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지만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창세기라는 성경이 없었어요. 아니 성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모세 시대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나중에 만들어냈잖아요.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오경을.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율법에 갇혀서 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따라합니다. 언약의 사람. 그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약속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중요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너무도 중요했고 그것을 지켜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이 두 가지인데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뭐에 대한 약속이요? 후손. 큰 민족을 이룬다는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뭐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네 후손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 후손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가지 약속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땅에 대한 약속.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후손과 민족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그 후손들이 살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을 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였어요? 민족에 대한 약속이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의 이 사건, 결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약속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것에 마지막 믿음의 사건으로 너무도 중요하게 그 의미를 부여했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좋은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행함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그 모습 속에 드러난다고 했죠.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후손들이 거룩함을 잃지 않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왜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았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그 앞절에 보면은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주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다 심판할 거야. 그들이 너희를 망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 멸하여 볼 거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였죠. 하나님 뜻이 뭔지 신명기에 나옵니다. 7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 후손들이 이것을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삭은 그리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삭을 그렇게 보내서 그쪽에서 결혼해도 되잖아요. 그지? 왜 안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거기를 벗어나면 안 돼. 내게 땅을 준다. 그 땅은 너와 내 자손이 머물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 있어야 됩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한번 벗어나서 지난주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잖아요. 이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가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행함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 결혼 예식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섞여 살지 않도록 정체성을 지키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자기의 고향에서 찾게 만들고 이삭은 그렇게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고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행했다는 것이죠.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그냥 쉽게 빨리 구해가지고 자식 낳고 많은 민족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종이 물어봐요. 신부감을 찾았는데 오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타협이잖아. 데리고 가지 마. 결혼을 못하게 데리고 가지 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짝을 주실 거야. 여기 오게 해서 여기서 살게 하실 거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쉬운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코 타협하거나 쉬운 길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갔습니다. 뭐로요?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는 행함으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헤쳐나갔느냐. 아브라함의 종은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향 땅으로 가서 찾아와야 돼요. 고향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700km 넘는 곳을 가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 앞에 이제 다다랐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는 처음으로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볼까요? 24장 12절.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뭐라고 했느냐? 이제 그 고향 땅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로 이제 등장한 그의 행동이 뭐냐? 기도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인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은혜가 아니라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나에게 뭐하게 하라고? 순조롭게 하옵소서. 순적하게 하옵소서. 옛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조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마음에 새깁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불투명한 미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순조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순조롭게 그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그냥 그게 넋두리 하듯이 하나님 일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확신과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종이 그냥 넋두리로 한 게 아니라 하소연하던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그 다음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지라 하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이후에 그 순조롭게 하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제 우물가에서 소녀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 그 한 소녀를 선택해서 나에게 물을 좀 먹게 해라, 마시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을 마시게 하고, 나는 물만 마시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소녀가 나에게 제가 당신이 데리고 온 저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디테일하죠. 너무 디테일해.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넋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여러분 왜 믿음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해줄게요.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해서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지금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내가 권한다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낙타가 사막과 이 광야나 이런 데 다닐 때 제일 강한 동물인 거 알죠? 그래서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잖아. 왠 줄 알아요? 낙타는 그냥 물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면서 물을 저장합니다. 물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한번 마시면, 그래서 많이 마셔서 한 4일에서 5일 정도로 물을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물을 많이 먹는데요. 얼마나 먹는 줄 알아요? 낙타 한 마리가 100리터. 100리터가 몇 킬로인 줄 압니까? 100킬로예요, 100킬로. 100킬로의 물을 한 번에 마실 수 있다니까. 이 지금 오랜 세월을 지금 건너온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고, 우리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좀 먹게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물 기르러 왔다가 물을 그냥 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건 줄 수 있지만 10마리의 그 낙타, 그건 몇 킬로예요? 1000킬로면 1톤이에요, 1톤. 은찬이에게, 은찬아, 낙타 10마리한테 1톤의 물을 좀 마시게 해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 아저씨가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아저씨가 또서 마시게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마시게 할게요. 이건 미치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 근데 그 기도를 지금 이 종이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건 기도했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이 상황이 그냥 단순히 기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내가 물을 마시게 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내가 시키지 않은 그 행동, 그게 뭐냐? 말도 안 되는 거. 낙타 10마리에게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달려가다가 불투명해질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거 순조롭게 하는 게 무엇인지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낙타 10마리,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여자가 와요. 한 여자가 와요. 그 여자가 바로 리브가,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여자입니다. 그 말이,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가 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따지면은 거의 손녀뻘이에요. 이삭에게는 조카뻘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람을 바로 만나게 하십니다. 만남의 복을 주셨죠.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기도한 대로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했더니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게 한 이후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 리브가가 진짜 요구하지 않았는데 얘기합니다. 24장 19절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는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나 혼자 놀라운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이 딱 동작해서 이거 누구야 이게 깜짝 놀랐네. 나한테 물을 좀 줄래? 물을 마시게 하더니만 제가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할게요. 그리고 10마리한테 물을 갖다 마시게 하는 거야. 어떻게 했을까? 달려갔다 했지. 달려가서 계속 물을 갖다 달려가서 붓고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그렇게 계속해서 갖다 부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기적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습니다. 친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조롭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 인생이 막막하고 불투명하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때 그런 인생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하옵소서, 순적하게 하옵소서, 제 길을 평탄케 하옵소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에 대한 사인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인을 주시고 반드시 정확하게 응답하시되 말도 되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입이 딱 벌어지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는 그의 종은 기도했고 두 번째로 한 게 뭔 줄 압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라. 이 종이 리브가의 집으로 갑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그 집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24장 34절에서 48절 다 읽지는 않지만 그 내용에 보면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했던 것들, 하나님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고향으로 가서 구해라. 또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 순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물을 달라 하고 물을 마시게 한 이후에 그 사람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왔고 정말 물을 마시게 했더니 그 이후에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더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그의 종이 그 집에 가서 낱낱이 구체적으로 다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 응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그 얘기를 하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장 4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48절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한 이후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제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딸은 제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맞습니다 라고 확신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와 그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의 대답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지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낙타 물 마시게 하고 지금 뭐라고요? 내 딸을 지금 데려가겠다고? 그게 정상이죠.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채은이를 데리고 가겠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이게 보내야겠냐고. 이게 지금 내일 데려가겠다는데 낙타 물 마시게 했다고. 근데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 50절에서 51절입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막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데려가래요. 뭐라고 하면서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가부를 말할 수 없. 내가 된다 안 된다 말할 그게 없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데려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종의 그 간증, 증거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 길을 여신 겁니다. 아멘. 불투명했던 미래가 확실하게 열리는 됐던 계기가 뭐예요? 그 입의 고백이었습니다.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그 증거.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증거가 불투명한 미래를 선명하고 확실한 미래로 바꿔놓은 겁니다. 우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가정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모습 속에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저 또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지금 그를 보낸다니까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가 결혼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1도 생각 안 했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물들어 우물가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물 마시라고 그래서 물 마시게 했더니 물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 물을 먹게 했더니 엄청난 금으로 된 보물을 그에게 선물로 주고 집으로 와서는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고 얘기해서 하룻밤에 갑자기 결혼을 하게 돼서 그 다음날 떠나게 됐다는 거. 어제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가족들도 당사자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순식간에 일이 일어나서 결혼을 하러 떠나게 됐답니다. 어디로요? 미지의 땅으로, 알지도 못하는 곳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이 리브가도 엄청난 사람이죠.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나간 것처럼 리브가도 믿음으로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갑작이고 급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를 준비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때가 차니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결혼 승낙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그 행동에 마지막으로 주목하겠습니다. 24장 5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였던 라반에게 결혼 승낙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엎드려 누구한테 절했다고요? 그 아버지와 그 오빠에게 감사합니다. 제 주인이 얼마나 기뻐할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 사람한테 절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절했대요? 그 소식을 승낙을 듣자마자 땅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절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두엘과 라반이 사람한테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한 사람에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행동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절하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명확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대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명확하게 보일 수 있어요. 상황과 현실을 볼 때 정말 이 길이 맞을까? 이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게 맞을까? 포기해야 되나? 내 길이 아닌가? 나는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끝까지 확실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하며 나갑시다. 순적하게 하옵소서, 순조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인을 보여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게 눈앞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불명확하고 불투명했던 그 미래가 선명해지고 명확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순조롭게 열어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투명한 미래 앞에 서 있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내가 잘 왔고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모든 것이 불명확하고 불투명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은 현실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맞는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사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불명확한 것들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큰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신 대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믿고 너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순종하며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그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명확하고 불투명하고 선명하지 않은 우리의 미래 앞에 서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을 증거함으로 이 불투명한 것들을 걷어버리고 희미한 모든 상황들을 걷어버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명확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큰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불투명한 미래 앞에 서 있지만 기도함으로 주님을 증거함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걷어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바라고 소망하는, 기대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교인들과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